마태복음 24장 오늘은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24장 9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예수님의 종말론입니다. 예수님의 종말, 마지막 때가 이러하리라, 징조가 이러하리라. 그 마지막 때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지만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흔들리지 말아라.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유혹에, 영적인 유혹에, 미혹에 흔들리지 말고 넘어가지 말아라. 그렇게 주신 말씀이 24장, 2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24장 지난주에 보았던 앞부분의 말씀을 잠깐 보면은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집이라고. 성전에 가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나오면서 제자들이 성전을 바라봅니다. 46년 동안 건립된 아주 웅장한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지은 엄청나게 아주 웅장한 성전 건물을 바라보면서 그 성전의 위압감에 놀라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꿈을 가지게 됩니다. 주님이 이제 왕이 되셔야죠. 그래서 이 성전이 정말 주님의 전이 되어야죠. 더 나아가 이 예루살렘 도성이 왕의 도성, 쉽게 말하면 헤롯이라든가 그리고 이 네로가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는 그런 도성이 아니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런 도성이 되어야죠. 예수님이 다스리는 도성,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죠. 기대와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겉만 보지 말고, 건물만 보지 말고 본질을 봐라. 속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만 보지 말고 내일을 보라.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현상만 바라보고 때로는 기뻐하기도 하다, 때로는 슬퍼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현상만 보지 말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좀 보라. 본질을 바라보라. 오늘만 생각하지 말고 미래에 하나님이 이루실 뜻에 대하여 생각해 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되리라. 여러분, 이 성전이 어떻게 무너져요?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인데 예수님 말씀하신 이후에 40년 이후 주 70년 이 로마에 의해서 이 성전은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겉으로 나타나는 이 현상은요,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본질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러자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그 마지막 때는 언제입니까? 그때에 일어날 징조는 무엇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때에 마지막 때는 언제, 몇 월 며칠이다, 징조는 언제 이렇게 나타난다, 자세하게 말씀하지 않으시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몇 가지 마지막 때의 징조가 나와요. 첫 번째는 영적인 혼란입니다. 영적 혼란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라고 등장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득세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등장하리라. 사회적 혼란과 자연적인 재난이 일어나게 되리라. 전쟁이 일어나고 자연적 지진이 일어나고 사회적 혼란, 쉽게 말하면 부족과 부족이,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서로 전쟁하며 싸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리라. 또 하나는 개인적인, 쉽게 말하면 신앙의 위기와 개인적인 핍박을 받게 되리라. 이런 일이 있은 후에야 끝이 오리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신 말씀은 이런 영적인 혼란도 있고 사회적인 혼란도 있고 국가적인 혼란도 있고 개인적인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본문 요절 13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오늘 하루 딱 붙잡고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걸 여러 가지로 묵상할 수 있어요. 끝까지 기도하는 자는 응답을 받으리라. 끝까지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내가 풀지 못하는 것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매달리고 주님 맡기고 주님 의지하면 주님이 그 모든 문제를 감당케 하시리라. 여러 가지 묵상할 수 있는 주제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 끝까지 견딘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세 가지를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9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 개인적인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는가? 내 이름 때문에, 예수님 이름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만 아니었으면, 믿음만 아니었으면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너희가 그 믿음 때문에 오히려 고난을 받고 핍박받고 순교되는 그런 일이 있겠다. 11절 말씀 보실까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손해보고 믿음 때문에 어려움 겪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끊임없이 그 믿음이 가짜라고 나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흔드는 일이 세상에 많이 일어나리라. 여기서 주시는 말씀이 뭘까요? 끝까지 견딘다. 어떻게 끝까지 견딘다고요? 믿음으로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 때문에 고난도 있고 믿음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도 있지만 그래서 그 어려움을 피하기 위하여 끝내기 위하여 그 믿음을 잠깐 내려놓는 일, 믿음을 버리고 타협하는 일, 그런 일들 만들지 말라.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것들을 염려하죠. 많은 것들이 두렵죠. 그러나 여러분 그 많은 염려와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정리해야 되는데 때로는 그 믿음 대신에 세상의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거기에 함몰되어서 거기에 붙들려서 믿음을 내려놓고 세상의 염려에 내 힘으로 이겨보려고 해결해 보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을 놓치지 말아라. 믿음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여러분 믿음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 오늘 우리가 새벽 기도회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을 고백했잖아요. 사도신경이 믿음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본질이에요. 때로는 이단들이 일어나서 그러죠.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자기들의 마음에 맞는 것만 가져다가 조합을 해서 이게 우리의 믿음, 이게 성경의 본질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성경의 본질은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사도신경,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지, 그리고 우리가 믿고 소망하며 마지막 인내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이 믿음에 대하여 정리한 것이 사도신경이거든요. 이 믿음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존 웨슬리 목사님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4가지 기둥을 잘 세워야 된다. 그래야 거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집이 지어진다. 믿음의 인생이 된다. 그 4가지가 성경, 전통, 경험, 이성, 이 4가지를 항상 균형을 갖추어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런 얘기합니다. 성경, 전통, 경험, 이성. 성경이 모든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돼요. 성경 없이 야 전통적으로 이렇게 믿으면 돼. 성경을 기초로 쌓지 않으면 그 전통이 변질될 수가 있거든요.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믿음의 선조들이 이 믿음 지키다가 핍박당하고 순교했어. 그 믿음의 본질을 성경을 외면하면 전통도 흔들리게 돼요. 경험, 체험한 것이 있어요. 개인적인 체험이 있어요. 이성, 하나님이 주신 합리적인 생각,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생각이 있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려면 그 기초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성경의 기초 위에 믿음의 집을 지어야 된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미혹하는 일이 있겠다. 영적인 혼란들이 일어나겠다.
여러분 간혹 보면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자꾸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목사님을 의지해. 우리 목사님 아니면 안 돼. 나는 장로님을 의지해. 우리 장로님이 내 아버지 같은 분이야. 우리 권사님, 집사님, 나는 이분 없으면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어.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나에게 기도도 해주시고 양육도 해주시고 도와주시지만 그분이 결코 예수님이 될 수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주의 종일 뿐이지, 통로일 뿐이지 그분이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조금 더 나아가 내가 영적으로 체험도 하고 은혜도 받고 은사도 받고 내가 어떤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행한다고 해서 나도 모르게 분명히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주의 종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일이 있다면 이건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이렇게 변질되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영적으로 혼란이 일어나지만 너는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 이것이 오늘 마지막 때에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또 하나 10절 말씀 보실까요? 1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여기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된다.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다. 쉽게 표현하면요,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진다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12절 말씀 보십시오. 아예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니까 사랑받고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충전받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사랑이 식어지니까 계속해서 실족하는 거예요. 상처받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그리고 내가 마치 버림받은 사람처럼 그런 느낌이 계속 우리 안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사랑을 충전하라. 사랑을 베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늘 이렇게 여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마음이 여러분 강팍해지지는 말아야 돼요. 마음에 있는 그 사랑이 차가워지지는 말아야 돼요. 육신적으로 약해질 수 있어요. 나이가 들고 때로는 어떤 질병을 얻어서 육신적으로 약해질 수 있지만, 육신적으로 약해진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영혼이 병들지는 말아야 돼요. 육신적으로 약해질 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사모하며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 아빠의 사랑을 언제 크게 느끼는지 아세요? 내가 아팠을 때, 내가 너무너무 아팠는데 그때 엄마 아빠가 약 사주시고 간병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그래서 내가 건강을 회복하면 엄마가 나 정말 사랑하나 봐, 그거 느끼거든요. 우리가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강하게 느끼셔야 돼요. 우리가 고독할 때에, 사람들로부터 외면받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정말 친구처럼 다가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랑이 식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고 충전하라. 여기 주신 말씀처럼 사랑이 식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됩니다. 사랑이 식으면요, 가정도 힘들고 부부 생활도, 부부가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요, 친구와 이 성도 간의 교제 속에서 사랑이 변질되거나 사랑이 식으면 이것이 모든 것이 어려워지게 된다. 그러니 이런 어려운 때에, 마지막 때에 영적 혼란이 있고 사회적 혼란이 있고 사람이 사람을 배신하고 죽이고 넘겨주는 그런 때에 사랑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끝까지 사랑하며 승리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중요한 오늘 말씀 13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요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딘다. 끝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사랑으로, 끝까지 견딘다는 게 뭘까요? 소망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리라. 그러니까 그 시간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세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고난의 몫이 있는데, 감당해야 할 사명의 몫이 있는데, 그 사명의 목,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에 마지막 터널 끝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마지막 그 모든 핍박과 고난 끝내고 구원하시는 역사 너희가 만나게 되리라. 소망 가운데 기대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가장 선한 것으로 만들어 주시리라, 인도해 주시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나게 되리라. 그러면서 오늘 덧붙여서 이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14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이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된 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우리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나에게 있어서는 기도해야 할 때구나,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해야 할 때구나, 사랑해야지, 사랑 잃어버리지 말아야지,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주님 바라보아야지. 그런데 내게 이 고난이 하나님의 큰 역사 가운데는요, 선교의 역사로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의 역사로 내 고난이 사용되리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하여 나 한 사람이 영적으로 바로 서는 것뿐만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너희 공동체 안에, 너희 지역 안에, 너희 나라와 열방 가운데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선교의 열매, 구원과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리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면 이제 정리해 볼까요? 고난이 있습니다. 답답해요. 힘들어요. 사람들도 다 떠나고 고독한 가운데 그냥 좌절하고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을 확인하고 사랑을 충전하고 하나님, 내가 소망 가운데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겠습니다. 끝까지 견디겠습니다. 이 모든 고난이 결국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다는 것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견디는 믿음의 인생이 되겠다고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쓴 The Power of Suffering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의 능력, 이런 책이거든요. 거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만날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하고 붙들어야 할 것 4가지를 말합니다. 고난이 찾아온다고 첫 번째, 놀라지 말아라. 당연한 것이다.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또 하시려고 하지? 이 고난을 통하여 나를 어떻게 연단하고 훈련시키려고 하시지? 너무 놀라지 말아라. 두 번째, 고난 중에 오히려 바울이 그랬죠.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시작되었구나.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 버릴 것 버리게 하시고 붙잡을 것 붙잡게 하시는구나. 고난을 통하여 더 큰 영광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오히려 고난 중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세 번째, 고난을 통하여 너 자신을 바르게 평가하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 붙잡고 있는 것 빨리 내려놓아야지, 정리해야지. 그리고 내가 잠깐 손에서 놓았던 것, 붙잡아야 될 것 꼭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회복되어야지. 마지막 4번째가 고난 받을 때 너의 삶을, 너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라. 고난 너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기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다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너희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셔 회복시켜 주시리라. 이것이 존 메가더 목사님의 글이거든요. 오늘 이 아침에 마지막 때에는 이런 혼란이 있겠다, 어려움이 있겠다. 영적 혼란도 있고 사회적 혼란도 있고 자연적인 재난도 있고 특별히 개인적인 믿음 때문에 받는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도 있지만 그 모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리라. 이 말씀 딱 간직하시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며 맡기세요. 오늘 기도하면서 하루를 사는데 하나님 앞에 맡기시면, 여러분, 우리가 호흡할 때 우리는 숨쉬기를 잘하세요 하면은 우리는 자꾸 이렇게 숨을 들여 마시면서 숨쉬기를 시작하는데, 호흡법에서 여러분 숨쉬기를 잘하려면요, 먼저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내뱉으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다 내뱉으시면요 깊은 숨을 쉴 수 있어요. 자꾸 채우면서 시작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면서 내 삶을 다 주님 앞에 맡기실 때에 주님이 진짜를 우리에게 채워주시거든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오늘 하루를 사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뜨겁게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의 길을 걷는 가운데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 고난을 통하여 끝까지 견디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끝까지 믿음의 고백을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늘 충전하며 그 사랑의 사람이 되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 회복과 선교의 역사를 너희들이 체험하라고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며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해달라고 영적인 힘도 주시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도 들려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말씀 붙잡고 마음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